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내게 있는 그 무언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자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나 어려움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 능력이나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그렇게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마땅히 신뢰할 만한 것들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언가, 그 다른 것이 마치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착각이 늘 우리에게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내 직장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모습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무언가를 열심히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의지하며 그것들 이겨내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해내기를, 그런 정말 참된 승리를 맛보는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굳게 결단하시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 이제 너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곁을 지키며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일어나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워진 그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로 그냥 평범한 흔한 지도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최전방에서 쓰임받게 될 너무나도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 일에 정말로 제격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꼭 필요한 합당한 인재,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오랜 세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족속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위협하고 겁주고 엄포를 두면은 땅과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약한 자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아주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춘, 그리고 요새도 갖춘 정말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정탐을 통해 정탐꾼들이 목격을 했고 이스라엘의 보고가 다 된 것처럼 그들의 키는 정말로 장대했습니다. 무기를 갖췄고 거대한 요새로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부실했지요. 전쟁 경험도 그리 많지 않고 군사적 체계 자체가 잘 잡혀있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움에서 공격하는 입장이 당연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그 막강한 그 거대한 요새 안에서 버티고 지키고 있는 그 적을 상대로 진격하는 거 정말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요새와 강한 군대를 향해 엄청난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진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일에 제격이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 그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 일을 가장 합당하게 맡을 만한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중 그 누구보다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쳐들어오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고 이제 막 출애굽하여 그 어떤 무기도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이 대적들,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치르게 될 이 전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패배하고 시작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그 40년의 광야 생활 절대로 못 버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전투의 지휘관으로 바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모세는 왜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를 지휘관으로 세운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것이죠. 모세가 보기에 여호수아가 가장 탁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적 측면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대적들과 싸울 지휘관으로 세우기에 이 여호수아가 제격이기 때문에 그를 바로 세운 것이죠. 전투에 능하고 지휘에 능한 그 군사적 탁월함을 갖춘 여호수아였기에 아말렉이라는 이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지체 없이 여호수아를 불렀고 그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내보낸 것입니다. 모세가 평소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 하나도 몰랐다면 이 중요한 전투에 그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내보냈을 리가 없지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절에 군대 장교로 경험했던 그 역사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있던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 군대와 싸웠다는 그 역사 기록을 지금 남겨둔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 이 애굽에서는 외국인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여서 장교로 세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시절에 그 애굽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운데 전쟁의 경험과 전투 지휘관의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과 능력이 출애굽 이후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온전히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있어서 정말로 적합한 사람인 것이 맞지요.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봤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연약한 민족의 지휘관에 불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가장 크게 쓰일만한 인재, 군사적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탁월함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의 장교로, 때로는 모세의 수종자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을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선봉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너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세우시는 그 순간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도구로 세워지는 것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이 치열한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 정말 잘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보이는 것이지요.
특히 청년부 임원과 또 리더와 교사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달란트들,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그 모습들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 삶의 그 연속,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잘 살아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달란트로, 또 시간과 건강으로, 너무나 특별했던 그 경험들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죠.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려봤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세워주심에 순종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넘쳐나고 시간이 넘쳐나고 건강이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한 권면들을 통해 구키야, 이제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곧바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늘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양위원회는 직분자 세우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그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마지막 직분자 세미나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돌아오는 주간을 포함하여 18일까지 지원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사모함이 있으셨다면, 뜨거운 열심, 특별한 마음, 결단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일평생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오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경험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워두신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힘써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제격이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그 모든 땅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정은 정작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들을 거듭해 주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만큼 현재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 두려움이 진정이 될 정도로 여호수아가 크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전쟁터에서 그 군대를 지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족속들과의 그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고 늘 승리해온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하나님의 미션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실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었던 정탐꾼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강한 족속들의 군사력, 거대한 요새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랜 세월 자신을 이끌어준 모세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모세를 대신해서 감히 그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점령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온갖 부담과 걱정과 염려로 그 온 마음이, 온 정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마저도 참 많은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과거에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선정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무사히 돌아왔던, 오늘날로 치면 정말 이 특수부대 정예 부대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모든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차라리 종으로 살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악한 보고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크게 동요하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문자를 읽어서 그렇지 당시의 그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근엄하고 진지하게 또 담대하게 이 보고를 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거대한 요새로 무장하고 있는 거 분명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서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담대한 선포를 백성들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가득 둘려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무엇이죠? 과거에 아무리 담대했어도, 아무리 믿음이 굳건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숱한 경험들, 용맹함, 전투를 지휘했던 그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할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던 여호수아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땅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로 단 한 구절을 넘어갔을 뿐인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전에 담대했던 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졌지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온 백성을 진두지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담대한 여호수아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도무지 떨쳐낼 수 없었던 그 두려움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한 번 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우상이 아니죠. 탁월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의 어떤 격언이나 명언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만약 게임이었다면 이 게임 이미 끝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이미 끝난 것이죠. 사실상 이미 정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어떤 격려도, 그 어떤 응원도, 그 어떤 병사적 증언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빠졌고 낙심하였고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탁월한 전투력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가 치러냈던 그 숱한 전투 경험도 아니지요. 어떤 경험이나 인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처세술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큰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갖 염려와 낙심들을 다 물리치고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하게 크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나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혜, 인맥 이런 게 절대로 아니지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내게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전부 다 내어 맡겨드려야 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고 내 신뢰를 전부 내어드리기에 합당한 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수아와 같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와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내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신뢰할 만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늘 담대하라고, 나에게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반드시, 그리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